열왕기상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두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당시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의 피신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덜어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겠소. 오늘은 일단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그 일을 놓고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왕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부과한 명예를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러자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어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내리치겠다. 사흘 후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좋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악한 충고를 따랐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내리치겠다. 이렇게 왕은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뒤틀린 것은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앞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왕을 향해 외쳤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는 당신 집안이나 돌보아라.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았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전차를 타고 몸을 피해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거역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하여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의 모든 지방과 베냐민 지파의 소집령을 내려 군사 18만 명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들과 싸워 다시금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및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들과 그 밖의 여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 뜻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에 따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대에 있는 세겜을 요새화시킨 후에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는 그리로 옮겨갔다.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잘못하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자손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다닌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람에게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의 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는 남쪽 지역에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북쪽 지역에 단에 세워놓았다. 이는 분명 죄가 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지대에 산당들을 짓고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지파 출신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또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를 본떠서 8번째 달 15일을 축제일로 정하여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매년 그때가 되면 여로보암은 베델로 가서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도 임명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8번째 달 15일이면 자신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정하고는 자기도 그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웠다.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그때 여로보암은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예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 왕은 제단 쪽에서 그를 향해 손을 뻗치면서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내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서 다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에 재단이 갈라지고 재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회복되어 여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다.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는 제게 너는 절대로 거기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또 돌아올 때는 내가 갔던 길로 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올 때와는 다른 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베델 성읍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아들들이 그 늙은 예언자에게 와서 그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행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들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한 길을 알려주었다. 늙은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즉시 안장을 얹어다오. 아들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자 그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재빨리 뒤쫓아갔다. 마침내 늙은 예언자는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소.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고 가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너는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또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라오. 주께서 제게도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소.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잘 대접해 주어라 하고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꾸며댄 말이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말을 믿고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당신은 내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은 주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있소. 그러니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조상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자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주었다. 길을 나선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났고 사자는 그를 물어뜯어 죽이고는 그의 시체를 길에 버려 두었다. 나귀와 사자 모두가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서성대는 것을 보고는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읍으로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물어뜯어 죽게 하신 것이요. 늙은 예언자는 자기의 아들들을 시켜 나귀의 안장을 얹게 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시체가 버려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자는 나귀를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의 시체를 입에 대지도 않고 있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싣고 돌아왔다. 그런 후 그를 위해 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 주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는 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 나의 형제여. 장례가 끝나자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된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 사람의 뼈 옆에 놓아두어라. 주께서 베들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대하여 이 사람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 왕은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세우는 데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제 마음대로 임명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왕가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다. 14장. 그 무렵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도록 하시오. 예전에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에게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단지를 가져다 주시오. 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변장을 하고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물으려고 내게로 찾아올 것이다. 그녀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대답하여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다. 왕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시오. 어째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소? 나는 그대에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요. 돌아가거든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를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다. 나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쪼개내어
내게 맡겨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는 다르다. 다윗은 내 계명을 지켰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며 내가 보기에 바른 일만 행했다. 그러나 너 여로보암은 너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무엇보다 너는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 나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므로 너는 나의 분노를 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문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죽게 되면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아히야 예언자는 말을 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가 성읍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그대의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일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요. 주께서는 여로보암의 자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왕을 세우실 것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그로써 바로 지금 그 일이 닥칠 것이요.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셔서 물속의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멀리 던져 버리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주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 즉 그가 일으킨 전쟁들과 그의 통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주께서 주의 도성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유다 또한 악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보다 한술 더 떠서 주를 화나게 만들었다. 유다 백성들도 높은 지대에 산당을 세우고 큰 나무 밑에는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놓았다. 그런 곳에는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다. 주께서 아주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쫓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행하는 악한 행실을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르호보암 왕 제5년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리하여 시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비원들이 그 청동 방패를 가져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22장 24절.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부리는 세도가들도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푼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제자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너희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줄곧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겪은 시련을 나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장차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장차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일전에 나는 너희를 보내면서 지갑이나 식량 자루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챙기고 자루가 있으면 자루를 챙겨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보면 그가 범죄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